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고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새로운 달 7월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도전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 7월 한 달이 말씀으로 풍성한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2장인데요. 1장은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월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밤모섬에 있는 요한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상황 가운데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위기.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아픔의 때, 힘든 때, 고통의 때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말씀을 7 교회들에게 전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의 왕관이라 불리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재정도 마찬가지고요. 남부럽지 않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곳입니다. 여신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그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도시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했고 이후에 디모데, 요한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기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이 편지를 펼쳐 읽습니다. 그곳에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또 듣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단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의 완성을 보여준 책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 속에서 타락하죠. 하나님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세상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구원의 마지막 절정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가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뱀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나죠. 이 복음의 절정이 고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낙원에 대한 회복입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 개인,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나라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서 이 촛대들은요 7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보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금촛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도구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교회가,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경고하시죠.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폐쇄시키겠다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사명을 상실하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정관에, 이 부산에, 경남과 울산과 이 대한민국에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각자 개인의 사명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합쳐져서 빛의 사명을 발하는 거예요. 이 정관이 우리 일신교회 때문에, 일신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어두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빛이에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빛이요, 어두운 가운데 더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반가워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어둠의 정체성이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내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이 빛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비춰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양분을 공급받고 연료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오늘 이 시간이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연료를 공급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붕해를 했잖아요. 붕해에 은혜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데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스와 연료를 가득 채워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괜찮아요? 왜 그러면 이제
소진을 빨리 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살다 보면 이 소진이 빨리 되거든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교회에 보면 연료를 공급받고 또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꼭 부흥회를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큰 행사 통해서 아니어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수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아요.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하고 연료를 공급받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아요. 굉장한 칭찬이 있습니다. 무엇을 칭찬합니까? 그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합니다. 2절 말씀이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너가 이런 일을 했구나. 근데 그걸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수고롭게 했구나. 인내로 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장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네가 한 일을 칭찬한 게 아니라 수고와 인내. 여러분의 사역과 섬김에 수고와 인내가 들어가잖아요. 잘하는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교리적인 수수성을 지켰습니다.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 사도가 아닌데도 사도라고 자칭한 자를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적인 것을 밝혀냈다.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 지킨다를 표현하잖아요. 빼앗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니골라 당에 대한 저항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니골라 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당, 그 무리들을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수고와 인내와 신앙을 지켜나감과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책망도 있어요. 참 칭찬받는 교회 가운데 책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 참 잘하고 있다, 잘했다. 그런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겸손히 교회에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지적, 책망, 견책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부흥회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내려 머물지 마시고요. 깨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질책이 있어야 깨어지는 겁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 고집을 깨뜨리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옛 습관을 깨뜨리면서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준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너가 참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무랄 게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요, 어쩌다 보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버렸다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챙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하고 내가 버린 거하고 다르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깜빡 잊고 할 수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을 보면 네가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여러분 열심도 있어요. 수고하고 인내도 있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이 해오던 대로 해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어떤 게 회복되겠습니까? 이건 사랑은요. 처음 사랑 회복 따라 예수님을 향한 처음에 가졌던 헌신과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한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다 있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좀 사그라지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이리저리 바쁘다 보고 또 사역에 전념하다 보면 이 사랑의 열정.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불붙은 사랑, 서로를 향한 불같은 사랑,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장되면 웬만한 충격과 웬만한 공격과 웬만한 상처도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